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과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 교회를 세우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체의 큰 틀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그 이후까지는 바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오늘 9장에 나오게 되는데 9장에는 각각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전반부에는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부터 시작해서 10장으로 또 베드로가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동시에 아마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된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나니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름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둘 등장하지요. 하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등장하고, 여기에는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함께 임한 것을 알게 되는데, 사울이 다메섹의 거리에 왔을 때의 사흘 후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강력한 권고와 주님이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면 나타나는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기에 아나니아만 유독 뽑아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아마도 다메섹 전체에는 회당이 30여 개 정도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름지기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나니아에게 와서 이 사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아나니아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그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특별히 아무도 사울에게 보낼 수가 없는데 아나니아만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아나니아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제자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이 말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던 것이지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0년 후에 자신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사울에게 누구도 보낼 수 없는데 아나니아만큼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나니아가 왜 여기에서 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을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조력자로서 아나니아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나니아가 단순히 기도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닐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리기아 다소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숨어있는 조력자가 바로 아나니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으로요? 아나니아처럼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 늘 기도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직접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건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고 오래 믿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순간까지. 왜 그럴까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그 문제에만 계속 걸려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은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시험에 들 요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섭섭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전에는 나를 유혹하는 그 문제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같은 경건한 신앙인,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죽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마치 숨쉬는 뭔가 같이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옆에 사람이 당신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이 품었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닮아가게 될 때 주님이 보실 때에 굉장히 흡족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같이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진짜 가기 싫은 그 사울에게 가라, 네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나니아가 결국은 일어서서 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회심했는지 얼마나 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살기와 위협이 그냥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이려는 그런 엄청난 위험한 인물이라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잡혀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끝까지 갑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꼭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청천벽력이었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가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호렙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때에 모세야 모세야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신이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사야는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끝까지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해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모든 예언은 많은 부분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4번 바뀌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유다 나라가 신앙 위에 서 있도록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주님은 이사야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반응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시키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듣고도 알고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